그래서 설교하러 나오면서 박수 받는 적은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오니까 저보고 목사님 떠나고 새로 만나는 지 2년 2개월이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제 마음은 2년 2개월이 아니라 단 하루가 된 것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를 끝나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만나는데 너무 마음이 뜨겁고 따뜻하고 너무 설레어가지고 첫사랑을 만나는 그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라는 것은 서로 그리워하면서도 기도하고 서로 아쉬워하면서도 또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교제들이 있어야만이 참 믿음의 백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참 많이 보고 싶었고요. 보니까 떨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잠깐 평화의 인사를 한번 나눠볼까요?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우리 믿음의 교제가 우리 시카고 언약장로교회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와 피땀으로 세워진 우리 시카고 언약장로교회를 국률하게 여기셔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굳건하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웠습니다. 주님,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위로받고 격려가 되는 그리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 말에요,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인생사 세옹지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세옹지마라는 한자어를 그냥 말 그대로 언어적 해석을 하면은 변방의 노인의 말이에요. 어느 시골에 노인 어른이 말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옛날에 말 한 마리면은 굉장한 값어치가 나가고 말 한 마리만 있어도 부자였죠. 근데 이 말 한 마리가 집을 나간 거예요. 이 노인이 마음이 너무 상하는 겁니다. 근데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말 한 마리를 더 데리고 갔어요. 말 두 마리가 되니까 속상했던 마음은 싹 사라지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또 얼마 지나지 않으니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낙마를 하면서 다리가 부러졌는데 더 이상 그 다리를 쓸 수가 없는 다리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의 다리가 부러지니 이 부모의 심정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근데 이게 어쩐 일인지요? 나라에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젊은 이들을 다 군인으로 전쟁터에 내보내야 되니까 군인으로 다 모으는 거예요. 근데 그 노인의 아들은 다리가 불편하니까 군인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자녀들은 다 전쟁터로 나가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환경으로 가야 되는데 그 노인의 아들은 가지 않아도 되니 이 부모의 심정으로만 따진다라면은 얼마나 이게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꽃길만 걷고 싶은 게 우리네 마음이에요. 근데 인생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친 풍파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울퉁불퉁한 그 자갈길을 걸어가야 될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 모진 풍파를 받고 싶고 자갈길을 걷고 싶겠습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뜻과는 다르게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가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은 이 상황이 우리에게는 은혜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가 바로 우리에게는 은혜의 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0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은 단 한 번도 애굽에서 자신들이 출애굽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아니요. 한 번도 꿈꾸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세워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꿈꾸지 못하고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당신네들 삶에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모세를 따라가면은 우리의 삶이 꽃길이 될 거야. 모세만 따라가면은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평탄한 삶이 될 거야. 모세만 따라가면은 우리의 삶은 형통한 삶이 될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일어나서 모세를 따라 출애굽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가는 걸음거리에 뭐가 예비되었는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홍해의 광야길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당신네들은 형통한 삶, 평안한 삶, 이제는 노예와 같은 삶이 아니라 이제 인간답게 살 거다라고 생각하고 출애굽을 했는데요. 그들을 기다리는 거는 광야, 홍해의 광야길이라는 겁니다. 홍해의 광야길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첫 번째 만난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홍해예요, 홍해. 출렁이는 물,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막다른 길이나 마찬가지인 홍해가 그들 앞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홍해만 있었습니까? 뒤에는 당대 최고의 군인, 마병, 애굽의 마병들이 그들을 쫓아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평탄한 삶이 아니에요. 자신들이 꿈꿨던 삶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을 기다리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막, 수르 광야라는 사막으로만 되어져 있는 황폐한 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수르 광야에서 또 4일 길을 걸어가면은 마라의 쓴물, 그 길이 나오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에서 끝납니까? 조금 더 지나니까 르비딤 광야가 나와요. 르비딤 광야라는 건요, 물이 없어요. 그 사막길을 걸어가는데 목이 탈 정도로 갈증이 나는데도 먹을 물이 없는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르비딤 광야 지나면은 신광야라는 게 나와요. 그 신광야를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는 게 불뱀을 만나는 거예요. 이들이 출애굽할 때는 평탄한 삶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의 앞에는 겹겹이 어려움들이 놓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광야가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들 광야 가보셨잖아요. 저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광야에 탁 서는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야, 여기는 생명이 살 수가 없는 곳이구나.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땅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방에는요,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위험 요소들이 여기저기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사막에서 나를 도울 사람을 좀 찾아보려고 고개를 들어도요,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 서 있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수 있는 거는요, 오직 하나였어요. 바로 하늘이에요, 하늘. 자신의 삶에 놓여져 있는 장애물들을 보며 한숨 쉬며 바라본 거는 하나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앞에 장애물들, 형통함이 아니라 장애물들, 그들이 원했던 거, 기대했던 거는 형통함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짧은 거리도 아닌 6배나 더 긴 길을 어렵게 걸어가게 하셨을까요? 그거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의 길이 그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광야의 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삶 가운데 광야의 길이 있었던 것만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광야의 길은 있었고요. 있을 수 있고요. 지금 그 광야의 길을 걷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 광야의 길을, 믿음의 백성들을 어렵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삶에 참된 풍요와 평안과 기쁨이 있게 하셔야 되는데 왜 가면 갈수록 어렵게 우리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걸까요? 그의 답은 17절에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짧게 빠르게 갈 수 있는 길이 블레셋 길이라는 곳이에요. 블레셋이 살고 있는 그 길을 지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로 있었는데 그들이 싸움을 할 줄 알겠습니까? 무기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길을 가다가 전쟁이 나면은 이들이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곳곳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들의 성품도 알고 계셨고요. 그들의 기질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블레셋 길을 가지 않고 6배나 멀지만 공고한 길이지만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또 많은 목사님들은요, 그 광야 학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광야 훈련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 학교 가서 배워야 되겠죠. 광야 훈련소 가서 훈련 받아야 되겠죠. 도대체 무엇을 훈련하고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이거는요, 매우 심플합니다. 매우 단순해요. 신앙인이 가져야 되는 가장 기본이에요. 그게 뭐냐고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의 손을 결코 놓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 기초예요.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이게 학습되지 않으면은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붙들고 있었던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자 하여서 광야의 길로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광야가요, 외적으로 볼 때는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길입니다. 근데요, 이 광야라는 곳이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에게 축복인 이유가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몰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매일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굶주렸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목말라 할 때 물을 솟아나게 하여서 그들의 갈증을 해갈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의 손을 놓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이 광야가 축복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다라면은 우리에게 주님만 의지하라는 사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셨다라면은요, 주님 손만 붙잡으라는 시그널을 우리에게 보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손 붙잡고 결코 놓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시카고 언약장로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어려운 일들도 서로가 다 맡아서 감당했습니다. 어려움 다 이겨내고 이제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안정되어지고 교회가 좀 더 이 시카고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선교적 사역을 감당하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기대하고 또 소망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모셨다라면 몰았다라면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우리 시카고 언약장로교회를 크게 하나님의 선교적 사역에 쓰시려고 훈련시키는데요. 그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내모셨는데요. 거기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나 자신을 깨야 됩니다. 내 자아를 깨야 됩니다. 산산이 부셔서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나의 자아를 내려놓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왜요?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관념들이 들어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 전에 꼭 하는 훈련이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게 하는 훈련을 시키신다라는 겁니다. 말씀 속을 살펴보면은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역들, 작은 사역이라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같이 그들은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으며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위하여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예요, 모세. 모세가 어디에서 성장했어요? 애굽의 궁에서 성장했어요. 최고의 학문, 최고의 무예, 최고의 권력 다 가졌어요. 다 가졌어. 인간적으로 아쉬울 게 없고 부러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순간에 애굽의 궁에서 광야로 모셨어요. 몰았어요. 그리고 모세가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뭐 했습니까? 그가 한 행동은요, 양치는 게 전부였어요.
이전에 애굽에 있었던 권력도 없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양치는데 애굽에서 배웠던 지혜도 쓸모가 없어요. 애굽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하면 있고 가라고 하면은 가는 게 전부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신 나이가 80이에요. 80에 뭘 합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실 때도 80도 있으시고 90도 계신다는데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80세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다니까요. 이게 영적인 관점인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80세 아무것도 못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80세는요.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 시작하면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40년을 기다린 거는요. 모세의 자아를 깨트린 거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모세가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 모세는 없고 오직 그의 행함에는 여호와 하나님만 있었던 겁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애썼던 마지막 예언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 어디 대도시 시카고 대도시에 가가지고 예수 믿읍시다!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없는 광야에 나가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선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요, 광야에 외치는 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누가 듣지 않아도, 그 누가 보지 않아도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겠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요. 세례 요한은 자신이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을 내려놓으며 광야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어떻게 했다고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로 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가셔서 40일을 주야로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 안에서 연단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 가지 시험을 받습니까? 3가지 시험을 받아요. 3가지 시험. 첫 번째가 뭡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야, 돌을 떡으로 만들면 얼마나 큰 부자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선구 사역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투자할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했습니까? 안 하셨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은 너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붙잡지 않겠느냐? 넌 떨어져도 살지 않냐? 능력자. 그 능력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겠습니까? 제가 치유의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없어요. 치유의 은사가 있었다 치면은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들었겠습니까? 그 능력이요? 예수님은 필요 없으셨어요. 3번째 뭡니까? 높은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나에게 절하면은 내가 이 천하만국 주겠다. 명예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그 세 시험들을 다 이기셨어요. 왜요? 예수님에게는 인간적인 이 세 가지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나를 드러내고자 하려면은 다 필요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었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자기의 인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을 완벽하게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자신을 다 내려놓은 겁니다. 인간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 뜻만 나타내겠다라는 마음이니까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절실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어디냐면요. 겟세마네 기도예요. 겟세마네 기도. 그 공생의 마지막 때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3번 기도해요. 3번. 그는 철저하게 자기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했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다 광야에서 자신을 깨트리고 무너뜨리고 내려놓는 훈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갔을 때는요,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인도했을 때는요, 그리고 우리를 광야로 인도했을 때는요, 다 우리를 내려놓으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붙들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의 세월을 다 보내고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입니다.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그 순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세워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싶지 않거든 조상들이 강 저쪽에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아니면은 당신들이 살고 있는 땅 아무리 사람들의 신들이든지 당신들이 어떤 신들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해라.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여호수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 40년 동안에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린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누르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철을 따라 그들을 먹이셨고요. 그들의 필요를 채워줬고요. 그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호수아는 다 눈으로 보았고 체험했기 때문에 체험적 신앙으로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던,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셨던,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필요를 따라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믿음의 백성으로서 여호수아와 같은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두 손을 붙잡았던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같이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려놓고 나는 잊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그 집사님이 신앙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늦게 신앙생활을 하셔가지고 교회도 드문드문 가세요. 뭐 그러다 보니 뭐 예배는 잘 참석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쁠 땐 안 가고 또 뭐 일 있으면 또 가고 또 이랬었어요. 근데 그분이 한 40년간 하던 일을 이제 은퇴하고 리타이어하고 이제 좀 편하게 쉬어야 되겠다 하고 한 달을 쉬었어요. 한 달을 쉬었는데 몸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를 갔더니 그 병원의 진단이 이렇습니다. 선생님의 몸에는 3가지 암이 지금 있습니다. 폐암이 있고요, 간암이 있고요, 전립선 암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암이 있는 걸로 봐서는 제가 볼 때 말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의사에게 전해드렸다라는 거예요. 야, 이분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평생을 일하다가 이제 좀 실만해서 이제 좀 꽃길 좀 한번 걸어보자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광야도 이런 광야의 길이 없을 거예요. 그 광야의 길로 하나님이 내모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이제 신앙 상담 및 신방을 갔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40대 때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데 당신의 아내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못 갔더니 담임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신방을 오면서 전화를 안 하고 오셨다고 문전박대를 해버린 거예요. 아니 목사님 다냐고 남의 집에 오는데 전화라도 하고 와야지 하면서 문전박대해서 내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너무나도 마음에 걸린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사랑하는 성도의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려고 왔는데 문전박대를 한 당신이 너무 인간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큰 죄를 지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뿐 아니라 자기가 교회를 3, 6, 9 이렇게 다닌 게 너무 속상하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다니지 않고 드문 다닌 게 당신이 너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데도 기도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당신이 한 행동이 있으니까. 제가 그분의 손을 꽉 붙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10년 전에 믿어도 1년 전에 믿어도 지금 믿어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다라면 한번 해보죠. 근데 아픈 몸을 이끌고 이제는 주의를 굉장히 잘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났어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나고 그분이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제가 미국 오기 전에 일주일 전에 소식을 전해드린 소식은 이렇습니다. 그의 암은 말기도 아니었고 그가 갖고 있었던 암의 50%가 3개월 만에 치유되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건 안 돼요. 하나님 붙드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은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손을 결코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아서는 결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광야 훈련을 시켜주는 이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손을 놓지 말아라.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손 꼭 붙잡아라. 쉬운 것 같잖아요. 쉬워요? 아니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하나님 붙드는 거. 세상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력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교회의 자리가 광야에 있습니까? 왜 내 삶이, 왜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되는지 불만스럽고 불평스럽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에 기대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켰던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을 따라 먹이셨던 것과 같이, 그들의 갈급함을 해갈해 주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카고 언약 장로교회와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이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때를 기억하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는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 기간을 보내는 가운데 우리 시카고 언약 장로교회가 믿음 가운데 더욱 든든히 세워질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든든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힘을 누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과 동행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광야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아를 내려놓으며 오직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우리 시카고 언약 장로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으로 이 교회가 반석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고 이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시카고의 선한 영적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